제목이 뭐예요? 책임감. 저 무슨 장면 같아요? 저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 붓는 거예요. 어노인팅. 다윗이지 뭐. 왕의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은 원래 세 가지예요. 왕, 제사장, 그다음에 뭐지? 예언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직분은 삼중직이잖아. 그 세 가지를 다 겸하신 거고. 우리도 오늘날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기름 부으신.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 그림 자체는 오늘 설교하고 맥락이 안 맞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왜 저걸 보여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 4절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겨? 등한히 여겨요. 요새 쓰는 말도 아니지. 저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이렇게 허투루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 그 대가가 있다 이거지. 이 구원은 처음에 우리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작아요, 커요?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 이러잖아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그다음에 시작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누가 나눠주시는 거?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냥 저렇게 심심하게 그냥 기름 부음 자체를 받았지만 우리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아까 본문에 보셨잖아요. 누가 주셨다고?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곧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죠. 계속 봅시다. 오늘 얘기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 저는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책임감 상실이다.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출산을 기피하는 거는 딱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험한 세상에 애를 내놓는다는 게 이제 부모가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이제 회피를 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거든요. 내가 60년대 초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근데 그때 동네 거지들이 진짜 깡통을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가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자살했을까?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엔 좀 더 복잡하고 영적인 그런 배경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상실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헌신이 없어. 가족 관계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도 옛날 부모가 아니고 자식도 옛날 자식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지금 여러분 그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었잖아. 그럼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다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한 군데 빵꾸 나고 엎어져 갖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가족 간에도 헌신이 좀 부족해졌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말고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시대 정신 얘기하잖아. 지금은 주부에 써놨죠.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 다 무너졌잖아요. 전통이고 권위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아주 박살이 난 그런 세상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후 재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 중반에 이른 이 나이를 지금 이렇게 당해갖고 세상을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상상도 못하던 그런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지금 우리가 좀 이게 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엔 문제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고통을 다 당하시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열매 맺고.
이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예.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바로 이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게 이제 오늘날의 기름 부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내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성령 받고 저는 기절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한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뭐냐, 난 이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이 사건 위에 이걸 이제 이 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절로 됐다는 게.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뭐 억지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손이 뻗어 나가고 막 입을 열어서 막 전도를 하고 막 데리고 막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다죠. 여러분이 이제 이 주보를 보시면 은혜를 받아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발생하지 않아.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입니다. 원래 잘난 아들은 원래 처갓집 아들이에요. 저게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을 때 그 화면인 것 같아. 그 이제 뭐 나왔다 그러니까 나도 봤지. 보다 관뒀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더라고. 그 질문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꽤나 좀 성공을 했잖아. 예. 그 유튜브가 지금 그 구독이 120만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웹소설도 뭐 가끔 이제 책도 나오고 지금도 또 책이 나왔지. 그게 뭐 강연도 잘 다니고 뭐 어디 촬영도 하고 뭐 광고도 찍는다 그러고 뭐 길바닥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러고 뭐 성공했습니다. 예, 저 이제 지워도요. 근데 이제 뭐 자기 아빠를 뭐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뭐 기독교 방송인데 나와갖고 목사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 이제 집을 떠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한다고 나갔잖아요. 19살 때. 그리고 이제 내내 이제 장가 가고 뭐 어떻게 될 때까지 집에 돌아온 적이 없잖아요. 그 병원 생활이 뭐 고되니까. 그 이제 자기가 노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고생하고 뭐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운이 좋은 겁니다, 그게. 예. 제가 이게 지금 애를 자랑하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나름 심각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웹소설도 그렇고 그때는 블루 오션이야. 지금 같은 레드 오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작 안 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유튜브를 지금 시작했다 그러면 구독자 10,000명 생기려면 몇 년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때는 뭐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자국 깨면은 몇만 명씩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구독이. 자기들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진짜 운이 좋구나.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 갖고 이제 성공을 거둔 거죠. 이제 운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운칠기삼 뭐 이런 말도 해, 그죠? 자기들도 살아보면 알거든.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그래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막 자기보다 더 성공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지?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이게 인생이 실력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실력대로 가는 건데 내가 약간 뭐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운 7, 기삼이야. 운이 7알이고 30%가 뭐냐? 이게 이제 능력과 기술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보다 일찍 시작했잖아 이 웹소설도. 그래갖고 이렇게 쉽게 궤도에 올라가고 지금 웹소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시리즈라고 있는데 웹소설 랭킹이 나오거든요. 그 등재되어 있는 작가가 수천 명이에요. 그 랭킹 뭐 100위에 들어가는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그걸 뭐 해놓은 거니까 자기가 뭐 능력도 있고 뭐 노력도 하고 뭐 개고생도 하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공부가. 그래서 이제 했어. 그걸 했는데 제가 이 주보에다 써놓은 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인생 삼재라고 되어 있죠. 예?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소년 등거예요. 너무 어릴 때. 이게 이제 그 등과는 과거급제였다는 뜻인데 한 15살인데 천재예요. 그래갖고 과거급제를 했어. 그러면 뭐 다 박수치고 야,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이다. 뭐 그런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겠지만은 결과가 어때요? 대개 보면 소년 등과가 최악이야. 그게 삼재라 그래. 삼재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일찍 출세하는 거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소년등과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일부 한자 안 썼어요. 석 부형제지세지. 그러니까 한 글자 띄고 읽어요. 석. 이게 안질석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형제, 이게 권세가에 태어나갖고 평생 그거 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재벌 3세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삼재라니까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벌 3세 이거 어떻게 되나? 2세 3세.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재능 문장. 이것도 한 글자 띄어야 돼. 있을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높고 그 다음에 문장이 좋다 이거야. 이 친구도 뭐 문장이 되니까 뭐 그런 소설 쓰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삼재 중에 2점 몇 개가 해당이 된 거야. 뭐 금수저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뭐 금수저는 아니지만 그 나무 숟가락은 되잖아, 그지? 흙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 2.5개를 갖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뭐 좋은 일이죠. 그 뭐예요? 운이야, 운.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을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은혜지, 은혜. 은혜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본인이 알까 모를까? 잘 몰라, 내가 볼 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희한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절로 그런 어떤 책임감이 발생하고 사명감이 발생하고 선의가 발생해서 뭐 뒤 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그 평생을 뛰어다녔어요. 물론 뭐 이제 성패의 문제는 다른 거지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뭐 이렇게 뭐 출세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책임감이 발생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문제다. 이게 대를 이어서 1세대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나면은 낙준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자식 농사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몰라요. 이게 이 두 번째 스테이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이게 무슨 성공이야? 실패라고 할 건 없지만 성공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 체험이나 은혜나 지금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도 책임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 최고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 충만함. 여러분 그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 자녀가 자기 그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어? 그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성경은 충만함이라 그러네요. 플레로마. 충만이야 그게. 꽉 차 있다고 막 그냥 가슴 뛰고 막 그냥 행복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뭐 24시간 그렇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거죠. 내가 그런 체험을 한 게 이제 그 1학년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 대학 2학년, 3학년, 4학년은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남들 보기엔 거의 뭐 미친놈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입만 벌리는 전도. 길바닥에서 동창을 만났어요.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전도하고 예수 믿는 거 신앙 고백까지 시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안수해갖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데까지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예. 지금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해.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 그쪽이 오히려 합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내 인생의 그 황금기가 아닌가, 그야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예요. 뭐가 이제 확보가 되느냐 하면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지.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그룹을 끌고 다녔어요. 어쨌든. 뭐 남학생이 됐든 뭐 여자 학생들이 됐든 뭐 여자친구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맨날 모여갖고 기도하고 누구 전도하러 가자 이런 소리 하고 어디 교회 한번 방문해 보자 이런 소리 하고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말씀 몇 개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이거는 뭔 얘기겠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게 말하자면 아담의 기름 부음이요.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그러죠.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 그건 아담에게 해당된 아담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기름 부음을 나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돼 갖고 이제 죄 짓고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사 휴유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다음 화면. 그림이잖아요, 이거. 이 글자가 Let's make man in our image. 이게 그 사람을 우리 형상으로 만들고. 저 미켈란젤로 그림이잖아요. 천지창조. 하나님 손가락이 있고 아담이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지. 천지창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첫사람도 기름 부음 받았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삼중직이라고. 삼중직. 예언자, 왕. 그 다음에 이거 제사장.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거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마귀일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더 풍성히가 범위가 어디냐 이거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한참 남았다. 그야말로 은혜와 이 구원의 영역이라는 건 끝도 없고 한도 없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 다음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잖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시작.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이게 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거라고. 이게 무슨 이단되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잖아. 성령을 받은 게 뭐냐? 이게 바로 어노인팅이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다. 어마어마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전한 백성이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말씀. 사무엘상이지 22장. 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무슨 굴? 여러분 그 이름은 아시죠?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왜? 왕이 그때 사울 왕이 머리가 눈이 돌아가고 죽일라 그러니까 그 온 집이 이제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 굴을 갔더니 저기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이상하게 된 자들 저 밑에 보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 400명이나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데이비드 at the cave of 아둘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런 굴이다 이거지. 사람까지 연출해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무 굴이나 찍은 거예요. 저게 산속의 거짓대야. 산속의 거짓대. 근데 그 거지들입니까? 다윗이 자기 왕국을 세웠을 때 개국공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저 아둘람 꿀이 뭐 하는 거냐? 제가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여기다 다윗의 무슨 스쿨? 그래요, 리더십 스쿨이라고. 여러분, 우리 리더십 스쿨은 우리가 무슨 굴에서 뭐 할 수는 없잖아. 에?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뭐 동굴 들어가서 뭐 살 일 있습니까? 여러분의 리더십 스쿨이 여러분 교회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리더십 스쿨이에요. 리더십이 뭐냐면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 성령 받은 그 에너지가 책임감을 깨워 일으켜서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저절로 됐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갖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냥 은혜는 은혜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게 안타깝긴 하죠. 저도. 예. 여러분, 각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리더십을 각성하고 책임감, 사명, 헌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열매 맺고 뭐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인생의 이게 승리지 이게. 에? 여러분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그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그 별 볼 일 없다고 실제로. 예.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한국의 재벌 가문들 다 보세요. 집구석들마다 자살이 얼마나 나오는지. 에? 그게 그렇게 평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하지도 않고. 뭐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행복해질 것이다. 그건 지금 생각이지. 내가 이제 이 돈에 물질에 눌려 있고 뭐 찌그러져 있고 내가 거기에 상처를 입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내 돈이 이제 뭐 많아 갖고 뭐 세상에서 성공한 입장이 되고 이러면 그게 그야말로 행복이 되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찾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뭐 여기 지금 예배 안 드리고 굴러다니는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에? 그것도 뭐 자기 착각에 불과한 거지만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각성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좀 깨어나서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의 영역이 얼마나 크고 그 다음에 내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다 누리고 그걸 충족하고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지. 그 뭐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게 오늘 이제 거의 뭐 결론인데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고비입니다. 내가 저 설교하다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여러분이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하면 이제 이게 보람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게 뭐라고 돼 있지? 아 이게 그래 역설적 그래 패러독스예요 이게. 예?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세상이 괜찮습니까? 난 전혀 안 괜찮은데. 에?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내가 이 나이를 먹었을 때 세상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에? 너무 이상하잖아 지금.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전쟁 뭐 기후재앙에 뭐 지진에 뭐에 이게 이제 말세지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게 이제 그 뭐냐 이 용어를 써놓은 거지.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 이게 둠스데이 클락이에요.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도 있어.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s 90 seconds to midnight. 그러니까 지구 멸망까지 90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시 58분 30초 지금. 예.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이게 대충 뭐 이렇게 뭐 이 사람은 웃고 있기도 하지만 별로 표정이 안 좋지, 그죠? 지금 지구 멸망이 1분 30초 남았다는데 뭐 이게 뭐 좋은 얘기라고 그걸 뭐 좋다고 이러고 찍었겠어요, 그죠? 예. 둠스데이 클락, 지구 멸망 시간이 1분 30초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후재앙 한번 보세요. 지금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 지진 났지 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 에? 하나 더 보십시다. 세상을 망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에?
푸틴 뭐 저기 계신 분, 난 저 사람 죽기 전에는 중국에 그 뭐 어디 갈 때 트랜스퍼도 안 할 거야 나는. 에?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스리랑카 갈 때? 에? 그때 우리 갔잖아 팀으로. 분위기 좋았지. 근데 그때 트랜스퍼 했던 장소가 중국이에요. 그래갖고 10손가락 지장을 2번을 찍었어. 아니 여행객이 트랜스퍼 하러 중국 공항에 내렸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중국에 누가 관광을 갑니까? 여러분 중국은요, 제가 20여 년 전부터 중국을 얼마나 다녔어. 매달 간 적도 있어요. 그때 내 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목회 그 어떤 뭐 이런 영적인 답답함 뭐 이런 거를 뚫어주는 숨구멍 같은 데가 중국이었다고.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다 은혜 받고 막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중국은 그때 성령께서 진짜 그 집중적으로 역사하셔갖고 하남성 뭐 이런 데서 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3,000개가 되든가 그래요.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자도 아니야, 여자예요. 예. 뭐 난 뭐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하여간 아니 소문만 들어도 굉장하더라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람이 평생에 교회를 3,000개를 개척을 합니까? 그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막 그냥 막 완전히 막 완전히 이 사람은 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지. 그냥 기도하고 다 사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서 그 사람도 똑같이 전도하니까 그 전도한 한 사람당 교회가 하나씩 생기면은 3,000개 할 수 있지. 예. 그런 역사는 이전에 그 서양에서도 별로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뭐 그냥 큰 100만 명 집회 뭐 심지어 뭐 250만 명 집회 뭐 이런 그런 큰 집회를 했던 그런 그 부흥사들은 있었지만 그런 식의 교회 개척, 그 사도적 그런 사명이지. 예. 예. 그런 걸 행했던 사람은 지난 세기에 그 중국에서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예, 저는 이제 다니면서 말하자면 그런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본 거지. 예.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때도.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내가 그때 모시고 다녔던 그 유기상 목사님은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자기가 전도한 중국인들이 150만 명은 될 거다. 나는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양반 뭐 하나님이 인도하셔갖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별하별 기적이 다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인생이 정말 그런 한국 교회는 그때 이미 그런 역사가 끝났었거든요.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여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세상이 엉망이라 그랬잖아, 그죠? 아포칼립스라는 게 뭡니까? 끝난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는 검색을 했더니 게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치우고 하여간 뭐 바이블 아포칼립스 그래도 뭐 거의 무슨 멸망한 세상에 대해서 화면이 이게 너무 심각해 갖고 내가 여기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둠스데이, 아포칼립스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 기후재앙, 지진, 전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말세 현상이 지금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때예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지금. 예. 아까 나왔던 그 두 분도 참 큰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사람. 예. 저 왼쪽에 계신 분은 저기 이제 얼굴 동그란 문페이스라고 저기 이제 스테로이드 중독이 되면은 저런 보름달 얼굴이 돼요. 이게 자기 몸도 정상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 말종이 돼갖고 말이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좀 더 합니다. 그래갖고 내 지장 10손가락 지장 2번 받은 분이고 꼭대기가 이상하지 않으면 밑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나는 어이가 없더라고. 그거 갈아타는데 사람을 뺑뺑 돌리면서 말이지. 그렇게 그냥 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타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는 망할 거예요. 내가 예언합니다. 저 두 분은 결코 끝이 좋지 못할 것이다. 네. 예언할 수 있어요. 북쪽에 있는 한 분 더 있는데 그건 얘기할 클래스가 안 되니까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 이런 세상을 망치는 이런 사람들도 막 전력을 다하고
저 뒤에 이제 그 배후에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지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역설적 이런 얘기 지금 방금 했죠. 영향력.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오늘 메시지에 성패가 걸려 있다고.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이 엉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다. 난 그렇게 보는 거지. 다 불안하잖아. 다 지금 뭐 두렵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 다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나를 봐. 나를 보세요. 응? 이게 납득이 안 가면 나 이거 실패인데, 오늘. 이게 역설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말하자면 초간단 사명이야. 한번 억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 보세요. 나하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시면 행복해집니다. 당신 지금 고통, 문제들 기도하고 해결합시다. 그러면 홀린 듯이 따라갈 수 있어. 그게 내 입장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뭐 아멘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게 참 불안하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으로 세상이 이 지경이고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아주 스탠스가 또 아주 견고하고 방향을 똑바로 더 쉽게 간단하게 잡을 수 있다. 초간단 헌신이라니까. 날 따라와라.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와요.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시대가 이렇고 세상이 이 지경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 어차피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책임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좋은 그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받고 이제 획가닥 했잖아.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뒷감당 책임은 내가 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부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명은 뭐 가시밭길이고, 사명은 뭐 너무 힘들고, 뭐 두렵고, 여러분, 절 보세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하는 게 목사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가시밭길이고, 뭐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막 경건해야 되고, 여러분 볼 때 제가 그래요? 전혀 아니잖아. 그냥 재미나고 유쾌하게 사는 할배야, 나는. 그거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내 인생에. 난 목사 노릇하면서 그냥 나 행복하면 고만인 사람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행복이 여러분한테 달려있다고. 여러분, 지금 역설적인 시대라고. 이 세상이 이상하고 다 망한 세상이고 아포칼립스고 뭐 둠스데이 1분 30초 전이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말빨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설득력을 갖다 주는 거라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교회 멀어? 그럼 당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고 막 한번 해보는 거야.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 세상이 이미 다 망했는데. 2판 4판이잖아. 말이 이상한가? 제 얘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말씀 하나 보고 사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적 사역이잖아. 아까 어떤 하남성의 어떤 여인이 교회를 3,000개를 개척을 했다고. 아니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면 누구야? 그 사도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적 사역.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다 복음 전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는 저건 행정직을 말하는 거고 저 말씀에 나온 교사가 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 중에 남은 게 이런 그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 뭐 이런, 그 다음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 뭐 이런 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와야 내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배경으로 예수님과 12제자가 물을 바라보고 서 있네. 실제로 저런 장면이 있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어. 그죠? 저 맨날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죠? 네. 12제자인데 그 중에 갈릴리 벳세다 그 사람이 5명이야. 이 5명의 직업은 뭘까? 어부지. 네, 어부지. 뭐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리 마태가 있고 뭐 누가 있고 뭐 여럿 있지. 네, 12제자가. 네. 난 저런 장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좋은 그림이더라고 저게. 네.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땡. 그러지 마시고, 응? 그러지 마시고 저 그림을 생각을 하세요.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할렐루야. 이게 설득이 됐나 모르겠네. 자,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